어느 절벽 위에 독수리 3마리가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독수리 3마리가 왜 모여 있느냐면 우리 이렇게 사느니 그냥 확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몸이 약하고 하니까 다른 독수리들한테 자꾸 괴롭힘 당하고 쪼임 당하고 왕따 당하고 하니까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그냥 여기서 확 떨어져 죽자. 그래가지고 이런 조생 살아서 뭐하냐. 사람은 인생이지만 새는 조생이잖아. 이런 조생 살아서 뭐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자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하는데 대장 독수리가 딱 나타났어요. 뭐해? 대장님, 우리 이렇게 조생 사느니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왜 그래? 저희들은 뭐 다 이게 몸도 약하고 지금 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 대장 독수리가 날 봐봐 하더니 날개를 쫙 펴더라는 거야. 날개를 폈더니 그 안에 깃털 떨어진 데 또 이렇게 상처가 난데 딱지가 난데 온통 상처 투성이더라는 거야. 이걸 봐봐 했더니 그게 뭐예요? 했더니 내가 너희들만 할 때 받았던 다 상처야. 응? 너희들만 아픈 거 아니야. 너희들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따라와 하고 날아가니까 독수리 3마리가 쫙 따라갔다는 거야. 감동이 된 거잖아요. 대장 독수리는 다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온통 이 날개 속에 상처가 숨어 있더라는 거야. 상처 없는 독수리가 없고 상처 없는 독수리가 없다는 것은 문제 없는 독수리가 없다는 거야. 그럼 사람은 어때요? 상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곧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안에 상처가 있고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겠어요?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집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 교회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그런 교회는 하늘에 가면 우리가 누리게 돼요. 하지만 이 땅에는 문제 있는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지금 2020년도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의 그 교회도 문제는 있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엄청난 일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이야. 과부들에게 매일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구제하는 일인데 그 일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빵 나눠주고 구제하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1절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부의 문제가 아니라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과부의 문제가 아니라 파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들 봐라. 오늘도 그랬어? 하면서 이게 점점점 내재되어 가다가 이게 터진 거예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가 이 구제하는 문제로 이게 시끄러워지게 되고 원망이 생기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이게 파벌이 문제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런 파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뭐냐면 끼리끼리 문화야. 우리끼리 이런 거는 교회에 자꾸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이 뭘 결정했냐면 그럼 집사를 세워라. 7집사를 세워라. 숫자적으로 뭐 완전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기에 맞는 숫자를 세우자 해서 7집사를 세웠는데 7집사를 세우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해결된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7절에 나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점점. 1절에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아니 제사장이라면 유대교의 이 지도자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단순히 7집사를 세우니까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집사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울까? 누구를 세울까? 자, 3절 보세요. 3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겠어요? 이거 성도들 이 얘기가 아니라 헬라파, 히브리파 너희들 가운데서 사람을 세워라.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헬라파는 헬라파끼리 모이고 히브리파는 히브리파끼리 모여서 야, 우리가 이번에 집사 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문자 주고 그쪽은 뽑으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해가지고 서로 뭐 선거운동하고 막 담합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어떻게 이 문제가, 이 구제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조용해질 수 있었느냐면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7사람을 세웠는데 자,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을 세웠는데 이 7명이 다 누구냐면 헬라파에서 선출된 사람이에요. 이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야. 그러니까 7명을 뽑자 할 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내야 돼, 우리 쪽에서 많이 내야 돼, 아무래도 그쪽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나갔다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 나갔다가 살다가 돌아온, 그러니까 이 당시의 언어인 아람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구제하는 문제로 원망이 생기고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과부에게는 빵이 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에게는 빵이 안 가니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게 쌓여갔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원망이 되고 이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랬는데 막상 집사를 딱 세울 때 보니까 누가 세워지냐면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 7명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서는 한 명도 안 세워지고,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기꺼이 그 자리를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세울까 할 때 서로 신경을 버리고 뭐 누구를 세워야 된다, 저쪽에서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히브리파에서는 사람을 안 내고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 7명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희가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7명이 세워졌는데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이 스데반과 7집사가 세워졌을 때 오케이, 이제 드디어 우리 세상이 왔다, 이제 너희들 당해봐, 그러지 않고 이렇게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 속에 더 많아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 7명의 집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더 이상 잡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이 7명의 집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빵을 나눠주는 일보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7집사를 세운 목적이 뭐냐면 빵 잘 나눠줘라. 근데 본문에는 빵을 잘 나눠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건 뭐예요? 교회가 그런 문제가 다 잠잠해지고 이제 말씀에 집중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큰 권세가 생긴 것처럼 위세 떨지 않고 오히려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을 더 잘 섬기고 하면서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집중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직분을 직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을 지위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진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직분을 직위로 생각했으면 위세 떨고 너희들 당해봐, 너희들 가만 안 놔둘 거야, 너희들 지난번에 빵 우리 안 줬지, 너희들 당해봐, 이렇게 됐어. 그러면 문제가 더 커졌을 텐데 그렇게 하라고 집사를 뽑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기꺼이 너희들이 좀 불편했구나, 그럼 너희가 한번 해봐 하면서 기꺼이 밀어주고,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세워진 집사들은 기꺼이 그것을 어떤 직위로 여기지 않고 섬김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섬긴다는 것이 뭐냐면 낮아짐이잖아요.
낮아짐. 이제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집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구제하는 일이잖아요. 빵 나눠주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려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에게나 더 그것은 뭐 그런 자질 정도는 있는데 매일같이 빵 나눠주는 일을 자격을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하면 너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 그러면 빵 나눠주는 일에 무슨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이 필요해? 그냥 나눠주면 되지.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만 교회에서 이렇게 목요일마다 이게 노숙자들에게 라면을 나눠줬어요. 라면을 나눠주는데 그 라면을 교육자가 나눠주지 않아. 성령 충만하고 뭐 지혜 충만한 사람이 그 라면 나눠주지 않아. 시간 있는 사람이 와서 하나 뺏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이 막 제물표에서도 걸어오고 막 하인천에서도 오고 할 때에 그냥 라면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거 받으러 와. 배낭 메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러면 이 라면 나눠주는 일은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뭐 재능이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때 시간 남아 와서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7집사를 세울 때 성령 충만해야 돼. 지혜 충만해야 돼. 하면서 맡긴 일이 뭐냐면 매일같이 빵 나눠주는 일이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인류대학 나오고 국회의원이고 아니면 회사의 사장이고 한 사람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이러려고 장로 됐어? 내가 이러려고 내가 집사 된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권사 된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맞아. 너 그런 일을 하려고 직분 준 거야. 이 말씀이야.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이게 장로 되고 이거 하려고 집사 권사 된 게 아니잖아 하는데 그 마음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 너 그 일 맡기려고 내가 너 직분자로 세운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직분자의 역할은 앞장서서 매니저처럼 뭐 이렇게 지시하고 남들 뭐 두드러지고 생색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뭘 하는 자가 돼야 되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는 자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그 갈등 가운데서 7집사가 세워지니까 그 갈등이 해소되고 원망이 사라졌던 것처럼 누군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평안의 매니주로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아니라 여러분 빵 나눠주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집사니 권사니 이렇게 세우는 일은 너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문제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아이고 우리 집은, 아이고 우리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그래 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럴듯하지만 다 어려움이 있고 다 문제가 있고 다 상처가 있단 말이죠. 근데 TV 프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가끔 그 유튜브로 그걸 문제를 풀어봅니다만 어느 종편에서 어떤 프로가 있느냐면 문제적 남자라는 프로가 있어요. 문제적 남자, 뇌생남. 들어보셨어? 뇌생남. 그런데 좀 똑똑하다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패널들이 나와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근데 그 문제가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저도 뭐 성냥개비로 뭐 만들어라 하는 거 풀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를 내면 누가 푸느냐면 그 패널들이 그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몇 가지 문제 이렇게 내면 패널들이 그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적 남자는 뭐냐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선출되는 권사님들이 이 문제적 권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일곱 집사의 역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에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야 목사가 빵 나눠주고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니까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게을러지 시간을 많이 못 내니까 너희들이 이걸 해라.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을 기뻐했다는 것이 야 아싸 이제 우리가 하는 거야. 이제 교회를 우리가 다 하는 거야. 목사님은 말씀만 전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교회 질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 말씀과 기도는 목사님만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하지 말고 일만 하자. 이런 뜻은 아니잖아. 그죠?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빵 나눠주는 문제, 청소하는 문제 이런 걸로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직분자들의 역할이란 말이죠. 이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야. 아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아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직분자들이 우선적으로 아 이것이 목회하는 일에 이것이 좀 목사님 이런 일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겠구나. 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목사님 가만 계세요. 목사님은 그냥 말씀만 전하시고 기도만 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게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는 누가 해? 자 보세요. 일곱 집사를 세울 때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조건을 달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해요. 말씀과 기도로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고 하니까 뭐 신비롭고 뭐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성격 좋은 사람, 돈 잘 쓰는 사람, 요리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뒤에 8절에 보니까 8절에 뭐가 나오냐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것은 사도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적인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나면 스데반 집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뒤에 빌립 집사에게도. 그러면 지금 이 5절 6절에 이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5절 6절과 8절 사이에 그냥 바로 이어서 8절로 간 것이 아니라 일곱 집사를 세우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때에 그 사이에 뭔가가 있었을 거다.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면 이 일곱 집사를 세운 목적에 맞는 자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 나 빵 넣어주는 거 못해요. 나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가지고 나 복음 전해야 돼요. 이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인 매일같이 빵 나누는 일이 바쁘고 할기도 많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일곱 집사를 세운 것은 일주일 동안 한 사람이 하루씩 담당하기 위해서 7명을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루를 시간을 내서 굳이 직장을 휴가를 내고 나와서 하는 일이 빵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이게 나와야 되나? 아니야, 나 병 고치고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러지 않고 충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섬기며 낮아지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막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서 남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곳에서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이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 사도들이 행하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지만 그가 이런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제 나는 집사 아니야. 나는 사도가 돼야 돼.
나는 목회자가 돼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사도적인 권능이 나타나도 그는 뭐였느냐면 집사였어요. 이게 낮아짐이야. 내가 뭔가가 돼서 내가 뭔가가 나타나고 내가 뭔가가 지금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집사였다.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할 때 나 이제 목회자가 되겠구나. 나 사도야, 나 집사라고 부르지 마. 그러지 않고 스데반은 죽을 때도 집사였어요. 순교했어요. 이게 낮아집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집사가 될 때나 집사가 안 될 때나 권사가 될 때나 권사가 안 됐을 때에도 똑같은 마음이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오늘 이제 선출되는 권사들 가운데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뭐 음식을 만들고 누구를 대접하고 누구를 영접하고 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께 짜증을 내잖아. 마르다가 주님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내가 바쁜 거 안 보이세요?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음식을 12인분을 13인분을 어떻게 나 혼자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발 밑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많은 일로 바쁘구나 한 가지만 하면 좋게. 마리아는 소중한 것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도 말씀과 기도의 기본에 충실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으면 막 뭔가를 해내고 뭔가를 맡아야 되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러지 말고 그냥 여전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르다 같은 권사가 아니라 마리아 같은 권사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소중하다, 귀하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실 줄로 믿어요.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우화가 있어요. 염소 이야기인데 염소가 이 외나무 달에서 양쪽에서 염소가 걸어오다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솝 우화에는 이 염소가 같이 오다가 서로 안 비켜주고 드디어는 싸움이 나가지고 이 머리로 박아가지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둘 다 강물에 떨어져 죽었다. 외나무 달에서 만난 염소가 서로 안 비켜주고 서로 박다가 둘 다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예화를 올린 것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염소가 만났다. 염소가 만났는데 놀랍게도 서로 부딪혀 머리를 박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염소가 납작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니까 이쪽에 있는 염소가 그 염소를 밟고 등을 밟고 지나가고 엎드렸던 염소도 지나가고 둘 다 살았다는 거야. 납작 엎드리면 누군가가 나를 밟고 지나가도록 납작 엎드리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닥치면 둘 다 죽지만 내가 납작 엎드리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일이다. 아무쪼록 오늘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6년 만에 사람을 세울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져서 성도가 없으면 누구를 세울 수 있겠어요. 이렇게 세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또 사람을 세우는 일이 또 교회의 큰 기쁨이어서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어떤 사람이 세워질 것인가, 아무쪼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납작 엎드려서 낮아지고 낮아질 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에 큰 기쁨을 주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